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을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네,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또 내려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송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송 준비하신 분 없으신가요? 듀엣도 괜찮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상관없어요.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몇 주가 남았습니다. 고난주 부활주일까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나도 특송으로 영광을 돌렸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까?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난하게 살던 그 농부가 아내와 서로 상의를 하면서 내가 집을 떠나서 다른 마을에 가서 아무래도 돈을 좀 벌고 와야 하겠어. 그렇게 해서 타협을 하고 이제 남편이 먼 길을 떠나는데 한 20일 정도의 거리가 있는 그러한 마을로 가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떠나면서 서로 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는 이 기간을 보내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을 지키자 이렇게 굳게 약속을 했고, 농부는 자기 집에서 20일 동안 걸어가는 먼 곳의 어느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20년을 작정을 한 겁니다. 20년 동안 남편과 아내가 서로 떨어져서 지내야 한다는 거 참 불운이죠. 그래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남편이 그렇게 작정을 하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농부는 주인에게 자신의 품삯을 매년마다 주지 말고 그것을 저축해 두었다가 20년이 차면 되돌려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인도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렇게 하마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찼습니다. 농부는 주인에게 자신의 품삯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하는 말을 합니다. 20년간 번 돈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세 가지의 삶의 지혜를 들을 것인가 선택을 해라 라고 했어요. 20년 동안 일한 품삯을 받아가는 것이 좋겠는지, 아니면 세 가지의 지혜를 듣는 것이 좋겠는지 선택을 하라고 그랬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선택을 하십시오. 마음속으로. 3일 동안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인 앞에 가서 내가 세 가지 지혜를 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조목조목 세 가지의 삶의 지혜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 지름길을 택하지 말게. 지름길로 가려다가 다 대가를 크게 치르고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네 하는 것이 첫 번째의 교훈이었습니다. 지름길로 가지 말라. 두 번째, 과하게 호기심을 가지지 말게. 과한 호기심은 다칠 수도 있다네 라고 하는 두 번째 호기심입니다. 세 번째, 화가 났을 때 절대로 무언가를 결정하지 말게. 그렇지 않으면 끝없는 후회를 하게 된다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어떤 결정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자, 그렇게 삶의 지혜를 알려준 주인은 농부에게 빵 3덩어리를 주면서 첫 번째 빵과 두 번째 빵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먹고 세 번째 빵은 꼭 집에 돌아가서 먹으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농부는 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집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첫날 농부는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묻는 한 낯선 여행자를 만납니다. 농부는 20년의 노동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도중이라고 집까지는 20일 정도 걸린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자 낯선 여행자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5일밖에 걸리지 않는 더 빠른 지름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데요. 농부는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그 지름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주인이 말해줬던 첫 번째의 지혜의 조언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농부는 아닙니다. 나는 그냥 빠른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먼 길이지만 내가 종로로 이렇게 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노상 강도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밤이 되어 농부는 한 마을로 들어갔고 거기서 하룻밤을 머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막 큰 울음소리가 그를 깨웁니다.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서 그가 일어나서 문을 조금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주인이 해줬던 두 번째 과한 호기심을 가지면 다칠 수도 있다네 라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두 번째 조언을 떠올리고 그냥 애써서 문을 닫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주인은 어젯밤에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왔는데 그 옆집에 한 남자를 물어가는 그 소리에 여인이 그렇게 울부짖는 소리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문을 단단히 잠그고 있었는데 손님께서도 무사해서 참 다행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호기심을 절제한 대가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농부는 20일이 걸려서 늦은 밤에야 집에 도착합니다.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그는 창문 쪽으로 다가가서 집안을 들여다보는 순간에 벅찬 기쁨이 큰 충격과 분노로 변하는 장면을 보고 맙니다. 그의 아내가 한 젊은 남자를 쓰다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증오심과 미움의 마음에 당장 뛰어 들어가서 그 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해준 세 번째 조언이 기억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헛간에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해가 떠오르자 마음을 진정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에게 돌아가서 일을 다시 구하고 아내와 그의 애인을 죽이지 말자. 그리고는 20년 동안 일했던 주인에게 돌아가기 전에 아내에게 자신은 항상 믿음을 잃지 않았었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아내는 문을 열고 20년 만에 만난 남편의 품에 안겨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0년을 지냈는데. 그러나 농부는 아내를 거칠게 밀어내면서 슬프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믿음을 지켰는데 당신은 나를 배반했소 라고 하니까 아내는 아니라고 강하게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어젯밤에 내가 봤던 그 남자는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과 한 남자가 함께 있는 것을 봤던 그 남자는 바로 당신이 떠날 때 내가 아이를 가졌었는데 바로 우리 아들이다. 당신이 떠날 때 저는 임신 중이었고 우리 아들은 벌써 20살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농부는 미안함과 기쁨에 아내를 꼭 껴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아들은 세 번째 빵을 먹기 위해서 마주 앉았습니다. 농부가 빵을 자르니 그 속에는 그가 20년 동안 번 돈과 이자가 될 만한 금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으나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강하게 와 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름길로 가지 말아라. 지름길로 가려다가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되고 큰 손해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조언입니다. 특별히 이 말이 마음에 끌린 이유는 우리가 사순절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지름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쉽고 빠른 길로 가려고 하죠. 우리 가운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지름길보다는 멀고 험한 길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정도로 가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왔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혹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나 그래서 못 갔거나
지름길로 가는 방법을 몰라서 묵묵히 내 인생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름길로 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빠른 길이 있으면 의당 그 빠른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지름길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로 가고 싶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름길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분도 지름길로 갔으면 그곳에 서로 짜고 노상 강도가 있어서 그의 있는 것을 다 빼앗고 어쩌면 거기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그 길이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왔기에 이러한 행복한 부부의 만남이 있을 수 있었겠죠. 어쩌면 지름길로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과 그것과 달리 지름길이 훨씬 더 먼 길일 수도 있고 험한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지름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고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이 주님의 질문에 너무도 멋지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죠. 자,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베드로를 칭찬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리고 주님은 그때부터 주님이 걸어가셔야 할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관계하다가 그 말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지나쳐 왔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주님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아예 붙들고 항변했다. 이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말이야, 내가 당신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될 말이야? 이럴 수 있어? 이런 형태의 모습이 바로 항변이잖아요.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막고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주님을 책망하듯이 따지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이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도저히 그 길을 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민족을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이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죽으시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차원인 거죠. 결코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사탄의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은 결국 사탄이 좋아할 일이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주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의 길이고 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내가 먼 길 같지만 가야 한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길이지만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야 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명령하신 사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주님은 그 길을 가시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라고 극구 항변하듯이 붙잡았으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길의 방해가 바로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관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 나오는 이 변화산
그 이야기 후에 예수님은 오로지 예루살렘만 바라보면서 올라가십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로 올라가면 당장 그분은 죽어야 하는 며칠 후에 올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죠. 그것이 십자가의 길임을 아시면서도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강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명을 다 마칠 수 있는 마지막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야 했기에 굳게 결심을 하고 그 길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당신이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미혹하고 유혹했잖아요. 그 길을 가면 마귀들에게 쫓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뺏길 수 있게 되니까 그 길을 막아야만 자기의 졸개들이 많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먼저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잖아요. 그때 마귀가 쫓아와서 예수님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엎드려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장난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쉽게 명예와 그 인기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빠른 길이었어요. 그런 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막아내죠. 고난의 길을 가지 않고도 영광과 명예와 만국을 얻는 그 지름길이 있는데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단이 예수님께 다가와하는 말이에요. 아주 쉽게 아주 빠르게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그 길인데 강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맹수에 잡아 먹힐 수도 있는 그러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서 그 일을 아예 어그러뜨릴 수 있도록 자기 아내와 아들을 죽일 수도 있는 이 앞에 한 토막의 이야기를 여기 접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의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 말, 명예와 그 권세와 그 모든 영광을 다 줄게 라고 빨리도 얻을 수 있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야 하는 이 영광의 길은 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잖아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거치지 않고 단박에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얻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미혹의 말을 가지고 사단이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의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이 그 5,000명을 위해서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게 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과정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억지로 주님을 끌고 자기의 임금들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먼 길이지만 돌아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가시는 주님의 모습인 거죠. 만일 그때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라고 하는 그 요구에 응하여서 너희가 정 그렇게 원하는 것이니까 내가 너희들의 임금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 왕의 자리에 오르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쉽고 빠른 길을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나타내신 행동이 바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22절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참 고마울 수 있습니다. 죽지 말라고, 고난의 길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방어를 해줄 거라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따뜻한 말입니까? 왜 굳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가시느냐고 말리는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이 상당히 인간적이잖아요. 스승을 생각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호되게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출입하면서 신앙인으로서 하는 이 길은요, 우리 스스로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편한 길, 쉬운 길, 빠른 길을 거부하셨잖아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고 멀고 험한 길이고 우리 사람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 주님을 따를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 십자가 길을 가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성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야 할 길이 쉽고 빠른 길이 아니다. 지름길이 아니다. 때로는 멀고 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 험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길일지라도 결코 돌아서서는 안 되는 길이 바로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마감하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먹을 양식도 부족한 길이에요. 고기도 없는 그러한 길이고 물까지도 부족한 길로 그들을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먹고 마시고 쉴 만한 길로 나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고 빠른 길로 가면 우리가 봐서는 안 될 이런 끔찍한 전쟁과 같은 일이 그들의 마음을 애굽에 있을걸,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일 때는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던 광야길처럼 보여서 우리 이런 길 가기 싫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돌이켜서 가고 싶어하는 그 길로 가면 이런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그의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맹수들과 그러한 악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길이 된다 라고 해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 눈에 보일 때 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처럼 되는 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고난의 길 같이 보일지라도 그 길로 가야 맞는
그러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3장의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빠른 그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야 하는 홍해의 길로 그들을 인도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빠른 해변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전적인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워서 가나안을 향해 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너무도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 야속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으니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겁니다. 사랑이기에 빠른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시대는 빠름을 추구하는 시대잖아요. 인터넷도 2003년 3G였던 것이요 2009년에 와서는 4G로 바뀌었습니다. 발전하는 거죠. 이 4G가 나올 때에는 그것을 우리는 LTE, Long Term Evolution 이렇게 부르죠. 줄임말로 LTE라고. 그런데 3세대 이동통신인 이 3G를 오랜 기간 진화시킨 기술이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Long Term Evolution, LTE. 빠른 그러한 대명사처럼 LTE를 여겼죠. 자, 그런데 이제 그 LTE를 넘어섰습니다. 제5세대의 이동통신인 5G가 상용되고 있는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5G는 전송 속도가 4G보다 무려 20배가 빠르다고 그럽니다.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 변화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빠르고 바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의 마음도 빨라져졌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이미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택배도 요즘에는 총알 배송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가지고는 고객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로켓 배송. 벌써 오늘 뭔가 물건을 시키면 내일 새벽에 보면 문 앞에 있어요. 얼마나 빨리 배송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빠른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빠른 것이 옳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빠른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십자가의 길은 결코 빠른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내 삶의 걸음에 거칠 것이 없이 형통할 때 그가 오히려 위기를 직면할 수도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그러한 명예나 얻으려고 하는 그 길, 누구든지 축사를 하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막 먹고 사는 이런 일들에 빠져들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그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60년, 70년 넘어서 80년 시대에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진 종들이 타락하여서 사이비와 이단으로 빠져들었는지 그것이 바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랐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목숨을 걸고 순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성경에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이 사람을 본받고 싶다. 이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 싶다. 막 이런 감동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조급하게 우리 생각과 같지 않게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이룰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일에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덫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일에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은 우리가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하는 일이죠. 마가복음의 10장 29절로 30절 말씀 볼까요? 이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사람들은 아주 거친 표현으로 말을 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일을 주님이 그렇게 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지 않는 일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 일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고난이잖아요. 그와 같은 아픔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현세에 있어서 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100배. 할렐루야. 아멘. 그런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각오하고 가면 반드시 이 땅에서 주님은 현세에 있어서 우리에게 100배나 더 받되, 그러나 겸해서 받아야 할 것이 있다. 박해다. 박해를 겸해서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고난의 길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 때 현세에도 이런 100배의 복을 얻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세에 그렇게 갈망하고 가고 싶어 했던 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하시든지.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또한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는다는 이 사실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때때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환경과 자녀들이 나가는 그 길 앞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다 잃어버린 듯한 생각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세상을 포기하는 일까지도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면 이 땅에서 사는 현세에도 이렇게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시는 이런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생각하고 우리가 빠른 길, 지름길, 우리가 호기심에 혹은 분노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냐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